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인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멋지게 살다 멋지게 죽자 이런 제목으로 이 내용을 상고하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마다 가서 외치는 구호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이번 우리 나물산 노예 장로님들 세미나에 갔어도 이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전했어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설교하시면서 울산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 참 모교회가 좋은 구호를 외치더라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천당하자. 멋지게 죽고는 빼고. 우리 서행교회라 소리는 안 하고 울산의 어느 모교회가 참 아름다운 구호를 정했는데 멋지게 살고 멋지게 천당가자. 정말 우리도 멋지게 살고 멋지게 천당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겁니까? 한 잔 먹고 나이트 가가지고 막 춤추며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겁니까? 그거는 지옥 갈 연습하는 거다.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어야지. 그렇게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창원에 오는 목사님은 내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에다가 목사님 멋지게 사는 것은 알겠는데 멋지게 죽는 것이 뭐냐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죽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죽음, 후회 없는 죽음이 멋진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병철 씨가 세상 떠날 때에 공술에 공수가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분이 일찍 그걸 알았다면 더 멋지게 사셨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기업가가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죠. 나폴레옹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었는데 세계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마지막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은 허무요 공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찰스 하치는 아내여 미안하오. 얼마나 아내한테 미안한 짓을 했는지 마지막에 아내여 미안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미안한 짓 하면 안 되고 아내에게 미안한 짓 하면 안 되고 자식한테 미안한 짓 하면 안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지요. 멋진 죽음은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죽고 후회 없는 죽음을 죽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멋있고 아름다운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밖에 인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하고 가면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 못하고 가면 부끄럽지만 사명 다 하고 간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D.L. 무디는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그리고는 천사의 소리 받들려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지막에 영계가 열리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그리고는 가셨어요. 최은능 목사님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전보가 왔구나, 그리고 그날 하늘나라 천당으로 갔어요. 인생은 단일 코스입니다. 한 번 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두 번 태어나지도 않고 두 번 살 수도 없고 두 번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죽으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간 사람은 그대로 잘 살다가 잘 죽은 거죠.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살다가 잘못 죽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죽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저렇게 갑자기 갈 수도 있구나. 갑자기 156명의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령도에 가서 천안함 침몰된 곳에 봤는데, 거기 기욤탑이 세워졌는데 기욤탑에서 2.7km 떨어진 곳에서 젊은 56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떠났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천안함 기욤탑인데,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갔는데, 나라 지키다 가셔도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 준비해놓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멋지게 살다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첫째는 스데반처럼 살고 스데반처럼 죽어야 돼요. 스데반의 생애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스데반의 이름 뜻이 뭐냐? 화환, 멜류관이란 뜻이에요.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꽃과 같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멜류관 받아 쓰도록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던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 뽑을 때에 아무나 뽑은 것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 7 집사 중에도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니 얼마나 그의 신앙이 아름다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꽃송이는 어디 가다 놔도 꽃송이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산에 갖다 놔도 들에 갖다 놔도 꽃은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웠고 꿀을 주는 것이 그게 꽃이 아니겠어요. 가시는 어디 갖다 놔도 가시입니다. 건드는 사람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가시지요. 우리는 가시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태양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지만은 판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지 말자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러다가 그는 종착역은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다 가느냐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 하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멋집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죽을 때에
막 찡그리면서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잉긋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숨을 거두는 그 스데반.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순교자의 죽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리.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고 죽는 자, 말씀대로 살다가 충성 봉사하다가 죽으면 하늘 아래의 멸류관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죽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잔이라, 스데반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비유했어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잔이라, 잠잤다고는 한 표현이 참 많은데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잠자는 날, 깊은 잠을 자는 날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나물산 노회 장로 세미나를 수요일에 갔다가 금요일 나오도록 했는데 바람이 그날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나왔어요. 그 백령도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백령도에는 교회가 12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85%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백령도에는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12교회가 있는데 다 우리 합동축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주민들이 85%가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인데, 중화동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화동 교회 보세요. 마크가 우리 합동축 마크지요.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앞에 교회가 있고 뒤에 산에 있는 교회는 기염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중화동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일찍이 끼츠라프 선교사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끼츠라프 선교사는 독일 선교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올 때에 1832년도니까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먼저 왔고 언도우스 선교사보다 53년을 미리 와가지고 이 백년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끼츠라프 선교사가 한 업적이 뭐냐 하면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분이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끼츠라프 선교사예요. 이분이 감기약을 그 사람들에게 걸렸을 때 감기약을 전달한 사람이고, 한국의 언어가 한글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세계에 뻗들인 사람이 이 끼츠라프 선교사예요. 그런데 끼츠라프 선교사가 이 백년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백령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끼츠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복음 들고 왔을 때에 한 병사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박충건이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성경을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박충건이가 칼로 목을 쳤는데 대동강변에서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의 흘린 피가 있기에 우리 한국의 동네동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끼츠라프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가 일찍이 이 백령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순교의 제물이 된 것 아닙니까? 독일에서 영국에서 모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하신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하늘이 캄캄하고 3시간 동안 캄캄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에 무덤들이 깨지고 잠자는 성도들의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사건을 거기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 뭐냐? 창조주를 믿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중에 가장 부끄러운 죽음은 자살하는 죽음,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는 죽음. 사형 언도를 받아도 오판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정말 죄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 순교자의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총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나의 죽음을 천국 한송 예배로 제목을 붙이고 기쁜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합창단들이, 그 학교의 합창단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그의 생애가 아름다웠고 그의 죽음이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내세가 멋집니다. 5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숭배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헤븐 하늘이에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서셔서 내려다 보시는데, 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누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지 보시려고 주님이 내려다 보신 거지요. 박영문 장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처갓집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가족을 다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의 영에 끌려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보게 되지요. 천국에 가보니까 꽃들이 방긋 자기 보고 우는 것 같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더라고.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 교회에 먼저 조립식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간증을 했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집회를 한 번 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죠. 천국 보고 지옥 본 사람은요 불신자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다가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주의를 하다가 가셨지요. 바울사도는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기양을 가서 주일날 기도하려고 하다가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나라 열린 하늘 통해 천국 구경하고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그분은 산순교자지요.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았고 100세 가까이 복음 전하고 목회하다가 하나님에 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봐도 그렇게 즐거운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스데반의 생애를 보면 생애가 멋지고 죽음이 멋지고 내세가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멋지게 살다 죽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이렇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은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성령 충만 안 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선의 성도님들이 좀 영적인 좀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많이 하시려면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체험이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돌 한 만지려고 앉았다가 섰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텐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돌이 날아와서 때려도 천세억울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스데반을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5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됐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노래가는 사람. 5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이 돌로 맞기 전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 중심으로 참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막고 이를 막 갈면서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길을 막고 이를 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말씀 중심이었지만은 그들은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전도서 12장 결론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말씀 중심인데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충만하면 성경 중심이 된다 이거.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예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멤버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는가.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직분 맡겼는데 전도도 전혀 안 하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충성도 전혀 안 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느냐예요. 스데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하다 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지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 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멋지게 살게 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5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60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동기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된 동기가 뭐냐? 성령 충만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된 동기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좀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걸 모르면요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가난한 가부가 재판장에 가서 사실을 얘기해도 무시해버리는데 계속 찾아가니까 원한을 풀어주고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스데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는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기도. 59절 하반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중요한 것은요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이전에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은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00년 전에 미국의 록펠러는 그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출근하면 계속 11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예배당을 4,928개를 지어 바쳤고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어서 바쳤는데, 신문기자가 와서 부자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첫째, 8살 때에 엄마가 11조를 가르쳐 주셔서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부자 됐다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결석하지 말라는 말이고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라.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자기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데, 원래 53살까지는 돈 버는 데만 신경 썼지 남에게 나누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53살에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 죽을 정도가 됐는데, 병원에 갔다가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아이 수술비를 내주고 남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98세를 살면서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해놓고 갔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록펠러를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록펠러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의를 하다 간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지요. 그리고 원수위에서 기도했는데 6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치는 사람, 하나님 저놈들 갖다가 내가 잘못 없는데 나를 돌로 치니 저놈들 막 죽여버리소. 그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 애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니 용서해달라고 원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마음의 미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귀도 물러가고 시험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예스, 주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바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노, 안 돼, 너희들끼리 그게 필요하지 않아. 노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이 세 가지 응답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을 상고했는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지만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을 살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